기도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 사랑 앞에 드리는 거 무슨 게 관계가 있을까?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게 또 하나님의 사랑과도 또 깊은 연관이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배는 무엇인지 아시죠? 워십이라고 하고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는 것은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의 정확한 의미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이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라고 했을 때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그게 아니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장소를 구분해서, 시간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물질, 사실 물질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오해도 하고, 정말 수고하고 애써서 한 달 동안에 그렇게 노력하시고 이렇게 물질을, 월급을 탔는데 11조 드려야죠, 감사헌금 내 성경을 드려야죠, 빠듯합니다. 근데 이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11조를 드리고 물질을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돈 필요 없으세요. 은도 금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물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신 아니죠.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공급자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하나님 향한 그 마음.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면 헌금 넣을 때도 그냥 넣지 마시고 반드시 기도하고 넣으세요. 앞에 서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헌금 목들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장학량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드리세요. 그냥 이렇게 쑥 집어넣지 마시고 먼저 헌금 앞에 서셔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정성껏 드리는 거.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 아내도 저한테 맨날 좀 헌금 찾아오면은 좀 깨끗한 걸 찾아오라고, 기계가 주는 걸 저도 어찌 할 수 없거든요. 저희가 선택권이 없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항상 예물을 드릴 때는 예물을 꼭 이렇게 책사에 넣으셨어요. 헌금을 한 장씩 쫙 피려고. 그리고 아니면 이제 막 다리미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래도 그런 식으로 좀 정성껏 드리겠다. 물론 빳빳한 그 새 신권으로 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고 조금 꾸겨졌다고 안 받으시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 재능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갖고 있는 것들. 근데 우리는 그런 분이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재능이 없는데요. 재능 없는 분은 없습니다. 각자의. 근데 우리가 재능 하면 보통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게 막 찬양 잘하는 거, 악기 잘 다루는 거, 말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재능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맞습니다, 재능. 근데 그거 말고도 재능이 많아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우리 사명의 재능이죠. 청소 잘하는 것도 그렇고, 또 무엇인가 어려운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도 재능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재능하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내 마음에 뜨거워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거 다 재능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예배 시간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주시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고 기름 부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는 내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배에 중요한 게 뭐죠? 예배 대상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말고도 참 잡다한 신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만든 신들입니다. 각자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그 예배는 대상이 중요해요. 우리 예배의 대상은 누구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찬양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찬양이 최고고 찬양을 잘하고, 물론 찬양을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찬양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말씀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거, 나의 소중한 것들을 올려드리는 시간,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요. 제물의 조건이 있죠. 제물의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제물 가운데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물에는 절대적으로 흠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성전에서는 아주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요, 뒷돈을 받고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예물을 매매하게끔 허락을 한 거예요. 이것이 왜 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 살다가도 유월절이나 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되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물을 끌고 직접 성전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먼 곳에서 막 일주일 한 달씩 걸어서 이 제물을 끌고 가는 사람들은 사실 오기야 금이야 막 제물에 상처날까 봐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가져가겠습니까?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제사장 앞에 갔는데 제사장이 안 돼 라고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까? 성전에서 제물을 파는 사람들 갑니다. 웃돈을 줘야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뭐냐면 성전에서 산 제물이 하자가 있어요. 흠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제사장들은 문제 삼지 않아요. 어디서 샀기 때문에요? 성전에 샀기 때문에. 만약에 아무 흠이 없더라도 성전에 사지 않은 제물을 갖고 온 사람이 있다면 제사장이 안 돼라고 해결하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 가운데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그 제물을 샀는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제사장이 괜찮다고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 하나님 받으십니까? 예배를 받으십니까? 하나님 예배 임재하십니까? 안 하시죠. 받지 않으세요. 제사장들은 알고 있어요. 한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게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이 성전 가운데 제사장들의 타락, 이 성전의 무너짐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십니까? 답답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성전 정화식을 하잖아요. 묶은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모든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짐승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세례 요한이 알려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영원한 대속제물, 바로 그 예수님이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죄라는 절대 지울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흠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벌써 흠이 있기 때문에.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가장 큰 흠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산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그 죄가 없으신, 아무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인정해 주신다고요?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을 말미암아 의롭다 칭을 받는다. 이 신칭의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복음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건 도저히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는 사람이 믿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그런 삶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죠. 우리는 아무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틈만 나면 조금만 방심하고 있으면 육적인 생각, 죄된 본성, 그런 육적인 습관들이 용술청처럼 튀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어주신다 약속하시고 지금까지 그 모든 약속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알고 있었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이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 권고,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는 너희 영적 예배니라. 이 권고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이 그 권고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 없었으면 내가 이 말을 할 수도 없고 나도 너희에게 이 권면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 자비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너희에게 권면하는 거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큰 죄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내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거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니 이런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드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 그 사랑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 삶을 드릴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1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 자신을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제물은, 이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제물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당시 이 당시 제물을 드릴 때는 제사를 드릴 사람이 제물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요. 죄를 전가합니다. 내 죄, 기도하는 순간 내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동물을 칼로 찌워 죽입니다. 피를 뽑습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그 더러운 것들은 버리고 각을 뜬 것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입니다. 제물이 죽지 않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번제로 드리러 갈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해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 했습니다.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있죠. 왜냐하면 제사를 많이 드려보고 제사 형식이 뭔지 알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산제물이 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이 몸은요, 우리 육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에게는 이게 비유적으로 이제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 몸은,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몸은 우리의 육체를 비롯해서 우리 정신, 우리 마음, 우리 가치관, 우리 모든, 그러니까 내 자체, 나의 이 모든 나의 인생, 나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그런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벌써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나도 어떻게 해요? 동참하는 거죠. 동참한다는 건 뭐죠? 내가 직접 죽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산제물이 되는 것이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벌써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죽으심은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벌써 대속제물로 되어 죽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죠?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 죽는다는 건 뭡니까? 산자물이 된다는 건 뭡니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습관, 내 죄된 본성, 나의 그 모든 가치관을 버립니다. 그래야지만이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집이 너무 세요. 안 죽으려고 해요. 끝까지 버틴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이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서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림으로 영적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려드린 이 모든 것은 예배당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이 예배 처소가 되고 그곳에서 바로 우리는 삶의 예배자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성전에서만 예배자로 서려고 합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가서는 거룩한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성전을 벗어나면 예배자의 모습이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 처소고 그곳이 바로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질, 봉사 등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죠? 우리 자체, 우리의 이 그냥 김태우로는 인생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는 곳, 우리가 가는 그곳이 예배 처소,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기다리고 계신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가는 곳곳마다 내가 밟는 땅이 바로 예배 처소가 되고 그곳에서 바로 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분별하는 삶이에요. 2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먼저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제가 주일날 말씀을 나눴잖아요. 세상과 악인들에게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그들의 불신앙적인 말,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말고 그 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할 때, 불신앙적인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우리도 같이 박수치면서 같이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본받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당신들이 세상에 나가 살지만 당신들은 그곳에서 그들의 삶과 가치관과 말에 동조하지 마세요. 그들의 습관에 따라가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만한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게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100번을 다짐하고 100번을 쓴다고 해서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예수님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할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모든 것을 장악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내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죠? 내가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이것이 바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장악하시니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이게 나를 위한 것인지, 내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할 수 있으니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순종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안다고 해서 순종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신학교에서 많이 배웠고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하고 얼마나 연구를 많이 알아요. 근데 징그럽게도 순종 안 하게도 목사이기도 해요. 많이 안다고 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확한 믿음 고백이 필요해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지만이,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야지만이 순종할 수 있더라고요. 알긴 알아요. 하지만 내가 여전히 이 세대 가운데, 이 세대 세상의 편에 서 있으면 알지만 순종을 못해요. 우리는 편을 바꿔야 돼요. 세상 편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안 되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돼야죠. 말씀 가운데 뿌리를 두고 있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없다고요? 그는 아직도 내가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욕심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철저히 말씀 앞에 서고 말씀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분별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순종에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며 짐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3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혼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보니 분명히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언제 우리가 번아웃 됩니까? 우리가 번아웃 때 언제 번아웃 되게 되죠? 언제 지치죠? 내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리고 언제 번아웃 됩니까?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찬양 혼자 가지 않을 거예요. 걷지 않을 거예요.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그리고 한계에 부딪혔을 때 갑자기 내가 무기력해지고
번아웃이 됩니다. 번아웃이 되면은 모든 것이 다 귀찮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그냥 무기력하게 지쳐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 한계에 딱 부딪혔을 때 이때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물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뛰어넘을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지만 또 다르게 역사하는 것이죠.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3절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4절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무엇을 얘기합니까? 네, 같이 하라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두 다 재능을 주시고 사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크고 작음으로 이야기해요. 어떤 건 크고, 목사는 큰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작은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크고 작음으로 무엇인가를 판단하려고 해요. 바라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낙심되기도 하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크고 작음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우리 있는 그대를 보고 계세요. 근데 스스로가 그걸 가지고 자꾸 크다, 작다 이런 것으로 이야기하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들을, 재능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그냥 손 놓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자꾸 크고 작음의 모습으로 보다 보니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들은 작은 것을 여기지 말고 혼자 다 감당하지 말고 서로의 짐을 나눠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는 각 지체들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지체들이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그 어느 거나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할 때 이런 예화를 들었었죠. 이 손톱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손톱이 없으면요 이 종이를 못 들어요. 손톱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눈썹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비가 오면은 밖에 못 나가죠. 모든 빗물이 다 들어와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각자가 우리가 짊어질 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니까 한국 교회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는 항상 10%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새벽 기도도 11조, 일꾼들도 11조. 그럼 나머지 90%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혼내려는 거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바라볼 때 이런 얘기가 마치 맞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틀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달란트, 재능, 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어야 될 짐을 지지 않으면 내 옆에 있는 분들이 져야 돼요. 예를 들면 성도님들이 지어야 될 짐을 지지 않으면 제가 그 짐을 다 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래도 막 으쌰으쌰 하면서 혼자 갈 수 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디까지 올라가겠죠?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 부분까지 올라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 또 가정, 우리가 섞여 있는 모든 공동체, 우리 삶은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삶은 첫 번째, 내 자신을 영적 예배자로 올려드리는 삶. 두 번째는요, 정말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본받는 자가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 새롭게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분별하는 자들,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 세 번째는요,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거.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거, 또 셀 모임할 때 꼭 셀 리더분이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가끔 돌아가면서 셀 모임도 셀 리더뿐만 아니라 셀원들도 한 번씩 인도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셀 리더들은 항상 부담감이 가시죠. 왜냐면 인도해야 되고 그것들 가야 되니까요. 저는 어떤 부담감이 있냐면요, 항상 모임을 할 때면 신방을 하거나 그럴 때는 신방이나 갔을 때 무엇을 할 때 항상 이야기가 끊기면 못 참아요. 항상 무엇인가 이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는 순간 무엇인 이야기가 딱 끊어졌잖아요. 그럼 아무도 이야기 안 하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그 시간은 저에게는 못 참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무엇인가 놓치고 있다. 내가 지금 내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 막 이런 부담감들이 막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 리더들도 똑같아요. 뭔가 계속 말을 해야 되고 이끌어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 부담감도 많죠. 우리 셀 리더분들 셀만 인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주방 봉사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메뉴를 무엇을 정할 건가? 또 시장 본능도 그렇고 셀 리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셀 리더분들이 그냥 계속해서 오늘은 이런 걸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런 걸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원들이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따라가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 내가 뭐 했으면 좋을까요? 우리 셀 리더분, 리더님, 만약에 장을 보러 갈 때 제가 대신 운전해 드릴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는 거, 이게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번아웃 될 만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나를 생각해주고 함께 해주는 그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아, 혼자가 아니구나.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있구나. 근데 이 옆에 있는 지체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너무도 사랑스러운 지체였구나. 셀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그렇죠.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주사랑 셀 헌신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사랑으로 셀,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이뤄가고 있죠. 주님의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알려고 할 때가 많아요. 이런 말이 있죠. 머리에서 가슴이 가장 멀다고요. 그 어느 거리보다 가장 먼 거리가 가슴에서 머리까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통하여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실 때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말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무 죄도 없고 아무 흠도 없고 전혀 그러지 않아도 되실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직접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 얼마나 손가락질 당했습니까? 침뱉음 당하셨죠. 손바닥으로 맞으셨죠. 얼마나 조롱당했습니까? 네가 메시아냐? 다른 사람은 다 구원하는데 너는 구원 못하냐? 십자가 내려와라. 그럼 내가 너를 믿겠다. 얼마나 조롱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얼마나 조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있는 모든 모습을 뽑아버리고 내려오실 수 있어요. 천군 천사를 명해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모든 사람 다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셨어요. 안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머리로 하는 사랑이 아니셨어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셨고요. 주님은 우리를 가슴으로 품으셨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시잖아요. 직접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사랑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주사랑셀 모든 우리 새로운 분들께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제물,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들을 본받지 말고 예수님으로 새롭게 되어 분별하는 삶을 사십시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세상 편에 있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옛 습관, 죄된 본성에 끌려간 사람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말과 그 불신앙적인 말에 넘어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서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짐을 나눠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와 함께 짐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요, 짐을 나눠줘야죠. 저는 아닌데요.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잖아요. 저희 집에 계신 분도 그러세요. 문 좀 닫아라. 제가 안 열었는데요. 이거 먹을 치워라. 제가 안 먹었는데요. 답답하죠. 가슴이 터져 나갑니다. 짐을 진다는 것은 내가 하지 않은 것이라도, 나에게 맡겨진 짐이 아니라도 힘겨운 지체가 있으면 같이 치워주는 거. 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믿음의 공동체니까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시죠. 또 그리스도의 삶이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사랑셀 그리고 우리 주님과 동행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주사랑셀 모든 분들이 이렇게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고 아껴주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